축복이라고 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 세상을 본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를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올진데 주님을 본받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요즘의 세상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내 삶의 모델이 없습니다. 본받아 살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들 자조적인 섞인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과 생각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말하고요, 그게 후기 현대주의의 특성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형상을 닮아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본, 삶의 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을 모델 삼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었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하는 그 모든 것들,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더랬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본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참 흐뭇해요.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될래요. 엄마 아빠가 제 삶의 모델이에요. 아마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흐뭇합니다. 우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 살래요, 예수님을 닮아 그 모습대로 살아갈래요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받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받다라는 이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 이게 본받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헬라어에도 보면 이 본받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추종자 혹은 모방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본을 받아서 행하는 것, 어떤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본받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에 참고할 만한 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앞뒤 이렇게 정신없이 방황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본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처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젊은 날의 시기도 처음이고, 엄마 아빠가 된 것도 처음이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년이 된 것도 처음이고, 노년에서 무엇을 정리하며 살아갈지도 모르는 처음인 인생이 우리예요. 그런 인생이 본보기를 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지내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모시어드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본으로 삼아 예수님을 나의 본으로 삼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부평초와 같아서 흔들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은 한 가지 굳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더욱이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니 무슨 자신감이 이렇게 심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인데 그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자신감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그의 일생을 볼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출신이 다소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전되어지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들어서 말하는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늘 개방적이었던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당시 아람어와 헬라어 통용되던 언어를 다 능통하게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행도 많이 해서 견문이 넓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면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해독하는 방법들을 배웠던 것이 당시에 랍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깊숙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또 준행하는 것에 매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것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청년 시절은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없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으니 그는 랍비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 랍비의 교육은 대부분이 약 15년 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당시의 유대 교육과 더불어서 문답식의 교육 그리고 그 과정들을 잘 마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학을 갔다 와서 신학교에 신임 교수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당시에 바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응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날 특별한 회심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잡으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메섹, 요즘 말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빛으로 만나는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3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의 변화된 마음을 보여집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의 놀라운 회심의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본받아 살았던 모든 것들, 유전적인 것과 학문적 깊이와 랍비의 명성과 세상의 존경심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던 내 삶의 방향과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내 중심에 예수를 빛으로 모신 이후로 내가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 보도로 삼았던 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것 이후로 내 인생의 본과 내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었고 나는 그 속에서 참으로 기쁨과 진리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은 내 삶의 본보기가, 내 삶의 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놀라운 신앙적 고백에 근거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본은 누구인가요?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질문하고 매일같이 결단하고 매일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나는 내 인생에서 혹은 내 신앙에서 나는 무엇을 본받고 그 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흐트러지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흐트러지면 내가 오늘 하는 일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쾌락의 끝이 절망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 비춰볼 때 나의 오늘 본보기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오늘 내 삶의 본보기가 무엇인가, 내 삶의 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굳건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4장을 쭉 읽어오다 보면 이 말씀이 턱 걸립니다.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들,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오직 덕을 세우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장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리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뚜렷해지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은,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지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받는 것이 여전하며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짐이 없으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크신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부여받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더욱이 오늘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무엇이 되고 너희는 무엇을 행하라 라고 아주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 되었으니 어떻게 행하라 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되었으니 학생들을 잘 가르치라. 내가 부모가 되었으니 아이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지금 이와 같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어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되는 것, 무엇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자격이 있는가라고 고민할 때에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 용서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본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힘도 능력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격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되어진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무엇인가 행하고 행동하고 준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기 설명하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어떤 대가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철저한 자기 헌신의 사랑, 지금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함과 실천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어요? 바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5장 8절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3절부터 14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9가지 명령형 동사를 보면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3절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6절에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에 되지 말라. 8절에 행하라. 10절에 시험하여 보라. 11절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14절에 깨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명령형 동사들을 잘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악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또 멀리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엄히 분리해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 일들을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우리의 열매입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와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교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하나둘 늘어나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을 함께 즐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에 놀라우신 영광과 섭리와 계획들이 가득 들이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갈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사랑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